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교재 우리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론 1권이고요. 38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4장에 대한 요약이 중요한 명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징과 소명수행 이렇게 나와 있죠. 표징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걸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왔다 갔다 하면 표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우연한 기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징은 우리가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목적과 직접 관련된 얘기다. 또 그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표징 다음에 소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불러내는구나. 불러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수행케 하신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양쪽 가로 2번으로 되어 있죠. 표징과 소명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좀 계획한 바는 한 10장까지 오전에 좀 나가볼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나가는 방법은 전체가 보이면은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확인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전하는 사람은 어쨌든 주어진 시간에 그 해당되는 분들이 빠른 시간에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내하는 사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읽었던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 아마 다 파악하셨을 거죠. 주어 확인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매절마다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4장에 대한 제목을 보실 때 표징과 소명, 수행이라고 했을 때 본문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이 제목에는 표징과 소명, 수행에는 여호와가 들어가지 않지만 본문을 조금만 읽었더라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여호와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슨 개념을 연결시키면 돼요? 제목에 있는 표징과 소명, 수행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신뢰 가운데서 이제 빨리 전달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면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했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36장까지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언약은 뭐냐면 다음에 나타날 성취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중에 12장에서부터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을 섭리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추면 이 언약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실 내용에 대한 언약 성취 내용도 모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맞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 언약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계속해서 열조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맞죠? 이게 아마 제1절로 돼 있을 거예요.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자, 여기 이제 1절이니까요. 이게 장이에요? 예. 장인가요? 아, 그렇네요. 자, 그럼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 보면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손 땅 통치니까요. 일단 여기에 자손 언약, 예, 성취 섭리가 나타나죠. 그죠? 이게 제 2장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의 내용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죠. 맞죠? 자, 여기서부터 적어볼까요? 먼저 제 1절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18장인가요? 예. 출애굽기 18장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의 번창 이렇게 되죠. 언약 자손의 번창 이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를 살펴보고 있죠. 그죠? 예.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번창시키신다. 이것을 모든 본문에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지식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이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보면 언약, 그렇죠. 언약 자손의 자손의 보호와 자, 형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보호는 언약 자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언약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아쉽죠. 아쉬워도 너무 많이 아쉽죠. 형통 개념은 결론을 내릴 때는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제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소명, 수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4장이. 그죠? 표징과 소명, 수행이잖아요. 그럼 문장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수행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수행하게 하신다라는 서술어가 뒤에 가면 주어가 여호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뒤로 갈수록 이런 구문을 볼 때요. 뒤로 갈수록 끝에 나타나는 이 서술어는 점점 위로 가셔야 돼요. 점점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여호와. 여호와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로 올수록 앞부분의 내용들이 채워져야 앞부분에 채워진 내용을 가지고 뒷부분의 서술어를 통하여 누가 살아계신 걸 확인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쯤에서 잡지 못하면요. 이 다음부터는 본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밑에 내용들은.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면 사람이 주어가 되는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오늘 4장은 매 절마다 누구의 주어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에 명시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언약 자손의 범죄가 나타나죠.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호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로 잡으면 범죄를 언약 자손들이 했다라고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존재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죠? 여호와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 자손들을 범죄 가운데 두기도 하시고요. 또 언약 자손들과 연관된 시험과 뭐 하게 하죠? 예,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목을 연결시킬 때는 이 범죄라는 내용을 위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다 이러면 우리의 어떤 기존 생각은 사단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어떤 상황에서 범죄에서 이걸 배워나간다는 여지가 없었어요. 성경신학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리고 여기서는 언약 자손들이 범죄하는구나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위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말은 이게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호하는 것인데 왜 범죄가 나오느냐? 범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거기 때문에 범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시킨다는 측면에서 그게 뭐가 돼요? 보호가 돼요. 그러면 그게 보호라면 형통은 이것과 다르게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럼 이것도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죠? 여호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험과 사죄의 목적이 동시에 보이죠. 아,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하신다는 거구나. 누구를 통하여? 언약 자손들을 통하여. 그럼 주어로 모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형통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시험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요셉이 시험 당한 걸 통해서 요셉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오셨다? 언약의 자손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안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시험과 사죄를 통하여 언약 자손들을 마지막으로 보호하고 형통하는 내용으로 3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자손들의 형통 이렇게 되죠. 자, 언약 자손들이 형통한 것은 바로 안전하게 애굽에 이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이런 데 민감하셔야 돼요. 이것은 본문에 묻혀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디로 했죠? 어디로 이사했어요? 전부? 애굽으로 갔죠. 여러분 애굽으로 간 것이 언약 자손을 보호한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안 되죠. 언약 자손들에게 보호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러면 애굽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쑥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자손 언약을 애굽에 가서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호로 맞추면 안 돼요. 아셨어요? 430년 동안 거기에 가서 누구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제대로 보호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특히 여러분들이 요약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보통 서술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형통하다, 범죄한다, 번창한다,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서술어가 섭리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사죄해 주신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언약 자손들의 마지막 이 형통은 애굽에 가서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가서 430년 동안 우리가 애를 잘 낳고 그런 면으로 형통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라면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1번이니까 2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제목이 자손의 생육과 위로 쓸 걸 그랬네요. 아니 그냥 메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의 생육과 여러분 도전에서도 그러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보호와 형통이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였다면 생육을 통해서도 누구의 능력을 누구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실까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지 않고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확증했다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그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생육과 도전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언약 자손을 누가 번창시킨다? 여호와께서 번창시킨다. 목적은 이처럼 성경 강론 목적으로 바로 가면 돼요. 목적은 누구를 경외케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알고 그를 깨닫고 경외하고 찬양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의 결론을 그 요약을 보시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그 표징과 또 모세를 소명해서 수행하게 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먼저 여러분 아까 5절에 보시면 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보여주셨냐 하면요. 5절에 그 답이 나오죠. 자,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죠?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 하게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표징을 모세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이 발하게 했다가 문둥병이 생기게 했다가 문둥병을 낫게 하는 표징이 그 다음에 나타나죠. 자,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죠? 8절에 보시면 6절의 여호와는 문둥병 들게 하는 여호와고요. 8절의 여호와는 문둥병을 낫게 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8절에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나오지는 않지만 과거야 보니 너 도망갔고 살해자라고 하던데 우리가 누굴 믿고 왜 널 믿어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때 이 두 가지를 일단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하수가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뭐라 그러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였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뭐가 된다? 피가 되리라. 물을 가지고 육지에다 뿌렸는데 뿌린 물이 피가 되는 거죠. 나중에 반대로 이제 애굽의 하수가 다 피가 되는 무서운 표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나 보여줬으면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이면. 여러분 이 정도 세 가지만 보여주면 세상 끝에라도 선교 사역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세 가지 가지고 안 돼요? 우리 3-4번이라 하잖아요. 3번을 보여줬으면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빨리 본문 보자 이 말씀인 것 같은. 네, 보죠 그러면. 자, 모세가 뺍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 말 나중에 한 2번 더 합니다. 6장에 가면 또 하고요. 6장 12절에 가면 하고 6장 30절에 가면 이걸 계속 이런 표현이 왜 3번에 걸쳐서 나올까요? 무슨 개념 설명하려고? 아까 4장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표징과 소명이라는 말의 주체가 누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렀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예? 그걸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적극적으로 모세가 내가 가서 구해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게 아니죠. 계속 빼요. 3번이나 이 놀라운 표징을 보여줬는데도
저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가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 조금 화났죠? 예. 이제 가라. 내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소명에 대한 해명이 여기 나오죠. 누가 불렀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하라? 가르치리라.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부를 때 똑같은 이런 버전이 나타나요. 제가 무슨 제 입술을 가서 어떻게 하고 내가 내 입술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게 나중에 선지자를 부를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오실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말씀을 전했던 모든 입술에는 범죄함이 모세처럼 없겠죠. 그분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성으로 범죄한 인생이 아니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사역하신 모든 내용을 누가 소명했다라고 보면 되죠? 여호와께서 소명해서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명의 주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러죠. 너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증거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다 증거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표징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의 증거를 누가 확증해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확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은사와 관계되죠. 어떤 은사를 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보면 이분법 이런 데 빠져서 이제 자기의 욕심 플러스 그걸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왜곡한 적이 있었죠.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 제도에 묻어 있었고 그런 제도를 또 악용해서 정경 진리를 가리는 일이 대한민국 현대사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성경신학 완강과 기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장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아론을 소개해 줍니다. 3살 위죠.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자래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절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15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잘 보세요. 누가? 내가. 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아까 어느 구절하고 똑같아요? 12절이죠. 맞죠?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는 거 하나예요. 여호와께서고요. 본문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요. 맞죠? 예. 자, 16절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말 안 듣는데 하나님 같이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소명을 모세는 가기 싫어하죠. 여기 보면 맞죠? 근데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거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가 아니죠.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모세를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누구처럼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겠다. 그럼 이게 아담 이후로 처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지 그 사람을 보고 누구처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 구절이요. 요한복음
구속주에 의한 신성 증거에 가면 이게 요절이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늘로부터 오신 신성의 구약적 근거가 뭐냐면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서 누가 되게 하셨다? 신이 되게 하셨다. 신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모세가 누구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구의 존재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복을 모세에게 준 거죠. 그럼 저는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지도자로 소명받았죠. 100% 아니죠. 100%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그러면 앞부분하고 맞죠. 앞부분에 보면 언약 자손들이 범죄했는데 인간적인 요건으로 보면 언약 자손들 자격이 없죠. 맞죠? 배반한 요셉으로 보면 요셉이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자손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잖아요. 요셉의 보호 아래. 그래서 누구를?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를 불러낼 때도 자손들을 생육시키고 난 다음에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모세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존재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줬던 지팡이죠. 그것을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한 40년 살았나요? 거기 가서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있는지 생존하는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자, 19절 또 나오죠. 주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의 지팡이요? 예, 이거 또 명시하죠.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걸로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바로 뭐가 나오면 되냐 하면요. 5장 1절로 넘어가면 돼요. 5장 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도전하게 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애굽에 도전하는 걸로 보면 여기서 바로 5장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디에 맞추어서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번창하고 거기서 백성을 많이 모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 한 10단계 정도로 보면 한 서너 단계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자꾸 내려가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가 이 글을, 이 강론 전집을 기록한 이 저자가 강조하고 또한 이제 요즘 강론하는 방식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판서 속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 본문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내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소명했어요. 그죠?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억지로 떠밀듯이 보냈으면 일이 순탄해야 돼요? 일이 순탄하지 않아야 돼요? 순탄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누가 해간다는 약속의 일관성이 사라져요? 여호와께서. 그걸 마지막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4장 본문이 절반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여기 간단하게 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면 바로가 백성을 다 내보내 줄 것이다. 아니죠? 그러나 한 동그라미 좀 필요하죠? 동그라미. 그러나 누가요? 그가가 아니죠. 내가가 맞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않는다. 그럼 왜 가라 그래요? 애굽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강팍해 하지 말고 뭐 하게 해야 돼요? 순둥이로 만들어야죠. 평상시에 악하던 바로도 순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세웠으면 가정이 번창해야 되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돈을 벌 것 같으면 많이 벌어야 되고, 즐길 것 기왕이면 솔로몬보다 더 즐겨야 되고, 잡을 권력이라면 로마 황제보다 더 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거기에다가 여호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웃는 목소리가 지금 객석에서. 중요한 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4장 21절부터 23절이 여러분 무슨 논리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나 금과령 준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언약 자손 보호하라고 소명하고 표징 주고 능력까지 확증해줬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다 안 한다? 너가 원하는 대로 쉽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21절과 23절이 3대 언약 세우시고 금과령 주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 틀이 여러분 전체로 가지요. 여기 보시면 언약 자손의 번창이죠. 출애굽기 18장 19장부터 레위기까지가 시내산 언약이죠. 맞죠? 제3절이 바로 뭐죠? 광야의 시련과 교훈으로 똑같아요. 그 논리하고. 언약은 성취해 주지만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그걸 나중에 광야 시련과 교훈에서. 그래서 이 4장에서 요 부분 있죠. 4장 21절에서부터 23절 내용은 앞으로 10가지, 더 정확하게는 그죠? 10가지, 11가지죠. 그 뱀 보여준 걸로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11가지인데요. 직접 피해를 입는 건 이제 10가지지만은요. 그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확인해 주는 게 뭐냐 하면 확인해 주는 구조가 여러분 4장 21절에서부터 23절 구조예요. 여호와께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안 이루어지느냐?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라? 내 아들 내 장자다. 너 백성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를 알려요? 이방 왕에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요. 여러분 지금은 이 제국들을 이 첫 제국인데요. 그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세력이 여러분들이 애굽 세력이거든요. 애굽 제국인데 애굽 제국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선지서에 가게 되면 애굽에 혹은 아수르에 혹은 아람에 혹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내 백성이 있다는 걸로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메시아의 실체적 언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 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유대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보면 이방인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지만요. 하나님의 큰 넓은 뜻으로 넓은 섭리로 보면 이방인들이 와서 누구의 이름을 구경하는 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보는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엄청난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누구를 놓아서. 이거 뭐 여러분 이거 자손 언약의 보호와 형통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4장 23절까지 가장 중요한 구문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22절, 23절을 찾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누구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장자고 그 다음에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 누구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메시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라. 그리고 여러분 아담에게 했던 실체적 언약과 맞닿아 있죠. 여러분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모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나오진 않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증이 되고 있죠.
누구의 언약을 이어간다는 확증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누구와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을 세워간다는 것으로 잡으셔야 나중에 아니라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죠. 그죠? 예.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 섭리. 여기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섭리.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로 봤을 때 누구의 아들로 삼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22절, 2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다라는 막연한 사건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뭐 의미 없이 여기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더 크게 나옵니다. 섬기라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누굴 살리려고 누구를 죽여요? 언약 자손의 장자를 살리려고 언약 자손들이 아닌 이방에 있는 애굽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금방 안 죽이죠. 10번의 과정을 거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고 애굽에서 도전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이 정도 이제 심었으면 이제 바로 보내면 좋은데요. 24절에서부터 26절을 보면 아주 그 맥락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맞죠?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뭐 하려 한다? 뭐 몰래 무슨 범죄를 했는가 봐요, 모세가. 아닙니다. 십보라가 아내죠.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해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무엇을 인함이었더라?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럼 4장 24절에서부터 26절 빼고요. 아까 4장 23절에서부터 3절 읽고요. 27절 읽으면 아주 연결이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경학자들이 뭘 하냐면요. 복음서를 읽다가 이 내용은 빼도 예수 소개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 싶어서 임의로 본문을 빼요. 그냥 빼려니까 그렇고 이 구문은 나중에 후대에서 삽입한 거다 이러면서 다 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도 다 그렇게 관리해요. 본문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미국 대통령 2대 대통령 제퍼슨 성경이라는 걸 만들죠. 쭉 깔아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잘라서 막 붙이고 그래서 그 자유주의의 원조가 여러분 미국의 제2대 대통령입니다. 그 미국이 여러분들 1대 대통령부터 뭐 성경에 선서하고 뭐 하지만 미국은 벌써 건국 초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미국이 전해준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장로교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26절에 답이 나오죠.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이려 했죠. 누구에게 그런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전부 다 뭐 하라 그랬어요? 할례 다 받으라 그랬죠. 그 할례를 안 받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요 사건에만 볼 수는 없고요. 앞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특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면서 언약 자손이라는 사실을 지금 지도자로 소명한 누구에게? 모세에게 확증해 준 내용이에요. 넓은 틀에서 보면 언약을 보존하는 사건이 4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나타난 모세의 아들들이 뭘 받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두 번째. 모세가 여러분들 이 할례를 자녀들에게 함으로써 자신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소명과 하나님이 자신을 언약 자손들에게 보내는 소명과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묻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순서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 모세의 아들들은 당연히 모세의 아들들일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뭐 안 받았어요 아직? 할례 안 받았죠.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모세가 관리를 잘못한 거죠. 자신이 언약 자손이면 당연히 누구에게 할례를 했어야 돼요? 아들에게 했어야 되죠. 근데 안 했죠. 하나님 결국 안 하게 했죠. 그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언약 자손을 살려줬죠. 왜요? 자손들에게 할례함으로써 누구의 자손임을 확인해 주므로 언약의 자손임으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할례 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았던 후손인 언약 자손들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있는 자손들을 누구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내 아들이라 칭하시고 그 아들들을 반드시 내 자손으로 불러낼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를 죽은 지경에 몰아가서 마지막에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소명자, 인도자로 부른 모세에게 뭐 해준 내용이죠? 확증해준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 부른 다음에 모세를 생명의 위협까지 몰아가면서 뭘 받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하는. 자, 그렇다면 모세 네가 가서 내 자손을 불러 올 일이 가볍게 볼 일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럼 반드시 너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저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약속한 대로 반드시 내가 불러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모세로 하여금 누구를 깊게 누구의 언약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한 다음에 모세를 죽음의 위협에서 무엇을 다시 확인해 줬다? 언약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사건이 4장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4장 24절과 6절의 말씀은 22절, 23절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뭐라고 부르신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그럼 내 아들의 표시는 뭐죠? 할례인 거죠. 그걸 모세의 남편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내림으로써 내 언약 자손들 내가 반드시 이렇게 지킬 것처럼 저 언약 백성들 너 보고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데리고 나오겠다? 내가 반드시 데리고 나오겠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뭐가 묻어 있죠? 뭐가 기억나세요? 자비성. 누가 자비성이라 하는데 전 자비성을 먼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고 다 쓸어가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아론이 모세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도자로 소명받은 것을 모르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주어가 벌써 눈에 들어오네요.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맞죠? 모세를 맞으러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이게 호렙산인데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와서 나중에 뭘 받냐 하면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신에서 언약을 받는 거거든요. 자,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31절 볼게요. 백성이 믿으며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결론이 누구로 났죠?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걸로. 뭐 너무너무 분명하죠. 내 아들이라 부르게 하시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누가 너 보고 네 보고 지도자 되라 했느냐? 내 자식이다. 근데 너 안 간다고? 내가 보낸다. 너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다. 그걸 아까 언약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성과 언약의 신실성을 확증하는 사건이 언약 자손이라 부르시고 그 사건을 그들 인도하는 모세에게 네가 진짜
인도자이며 너가 진짜 그들의 부모가 아니라 누가 부모고 누가 인도자다? 내가 부모고 내가 인도자니까 내 일을 하는 거다. 너 왜 자꾸 너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러죠. 자,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애굽을 향하여 도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5절에 보면 분명하지요. 누구의 명으로 도전해요? 여러분 4장에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가 뭐였죠? 맞죠? 그럼 5장에 여호와 명이 맞죠. 그럼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은 어디에 기초를 둔다?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후에 아론이 가서 이제 바로에게 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를 지킨다고 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군데? 나 여호와 모른다. 그래서 나 안 보내겠다. 자, 이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저 건너편에서 온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라는 말이 여러분 저 강 건너편이거든요. 그 애굽에 와 있으니까 저 강 건너편에서 온 우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니면 여호와께서 무엇이나 온역이나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당신 말 안 들으면 우리 하나님한테 죽는다. 우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사흘길은 지금 본문 어딘가에 설명이 나오지만은요. 일단 1차적으로 바로에게 여호와를 알려주는 이제 서막입니다. 사흘길은 아니죠. 나중에 보면 이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흘길이라고 하고 이 백성이 여호와의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아들이고 여호와의 장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흘길은 뭐냐 하면 아까 그 구절이 들어와야 돼요. 왜 사흘길이냐? 이게 사흘길이 아니거든요. 40년 돌아서 나중에 가나안 적어도 열흘길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소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아까 4장 22절 23절에 있었던 대로 너희들이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요. 그래 누구에게 누구 밑에 있지만 누구 백성이 아니다. 바로 밑에 있지만 결코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말이 사흘길쯤 이게 3번 나와요. 처음의 내용은 사흘길쯤 간다, 사흘길쯤 간다, 사흘길쯤 간다 하면서 재앙과 표징이 더해지면서 우리 다 나가야 된다. 짐승까지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요? 출애굽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크게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백성 아까 4장에서 말했던 대로 애굽의 바로 밑에 있다고 해서 누구 백성이 아니다? 바로의 백성 아니다. 너네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 몇 번째부터 나올 겁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저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구별의 여러분 증거가 뭐냐 하면 여기는 흑암이 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없어요? 흑암이 없고 여기는 재앙이 쏟아지는데 여기는 평온하고 그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재앙하고요.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장 22절과 23절에 모세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누구 자손이기 때문에 그 내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시켜줘야죠. 그 사건이 5장부터 진행되는 무엇이다? 재앙 사건입니다. 그래서 4장 부분이 우리가 좀 관과한 부분 같아서 오늘 아까 소명과 표징과 소명 수행 다음에 5장에 오면 주어가 누가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명으로 도전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4절에서부터 이제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애굽 왕이 거절하고 이제 책망하는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차 한잔 하시고요. 10가지 내용 재앙 보다가는요. 그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아까 우리 여호와의 명으로 도전한다고 했으니까요. 아까 4장에서도 주어가 누구였기 때문에 여호와였기 때문에 그 구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은 여러분들 넓게 그렇게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